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두 번째 곡부터 갑니다. 네.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셨겠지만 한 번 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다. 인사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주 나의 모습 보네. 이 곡은 조금 이따 또 한번 예배 중간에 부를 겁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이 찬양을 지은 소진영 자매가 25살 때 백혈병에 걸리죠. 혈액암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블루 찬양이 또 이 자매가 진 곡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님 늘 내 마음 아신다고,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겠다고,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다고, 주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사를 보시면서 우리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2절 갑시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목소리로만 신기하고
오늘도 같이 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하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아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위하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존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7월 2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내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과 주 은혜임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중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앉으셔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고난 육신, 상한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고 육신의 성욕을 쫓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쫓아 살아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고난 육신, 상한 심령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폭염과 장마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일본의 일반적인 무역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악화 일로에 치닫고 수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양국의 정상에게 지혜를 주사 문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태풍 다스가 큰 피해 없이 소멸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부서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교육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잘 양육받아 다음 세대의 글로벌 리더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 교육부서가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안식월을 맞이하는 담임 목사님 귀중한 재충전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다시금 독수리같이 비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역을 강건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우리의 큰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통하여서 우리 삶에 지친 이들에게는 활력소가 되고 하늘들에게는 고침을 받는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의 예배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며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주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아버지 앞에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다윗처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로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열정적인 마음은 바울과 베드로 같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살아가되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인간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좋은 관계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에 여의치 못하여 늘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심으로 능력의 장종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말끔히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뼈마디가 강건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주 안에서 화목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여 주셔서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닿는 곳에 복음도 함께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밋 1, 2차 아파트 입주 전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날씨에 전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좋은 전도의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상반기 구역 예배를 마치고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방학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도 건강하게, 경건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장로고시와 목사 후보생 교육을 하시고 한 달 동안 안식월을 보내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학생부 수련회가 있으며 금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초등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기도와 많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7월의 주제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본받아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배당 증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허가가 나는 대로 입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예배 시간과 장소와 차량 운행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1, 2부 예배 후에는 식사가 없으며 3부 예배 후에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매월 마지막 주 노인학교 예배 후에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도 토요일만 구역별로 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교육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초복이 지났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하여 오늘 1, 2, 3부 예배 시 광고 후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나누어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인부들에게 쿨매트와 물을 제공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 부원들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쿨매트는 잘 사용하시고 나가실 때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주일 2, 3부 예배 시 헌금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비즈니스 선교회 원래회 및 샘물교회 봉사활동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되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호반 2-5구역 인도자로 안순희 피택 권사님을, 구역장으로 김형숙 성도님을 임명합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1부 예배 반주자로 김현주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박광희 집사님, 유영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성한 목사님, 강성실 사모님께서 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됨에 감사하여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한우궁 식당 손윤희 권사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풍성한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호반 2-5구역 인도자로 임손희 피택 권사님, 그리고 구역장으로 김형숙 성도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일부 예배 반주자로 김연주 집사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박광희 집사님, 유영래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성환 목사님께서 식사를 제공을 해 주셨는데, 이성환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아니시고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됨을 감사하다고 오늘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그 한우궁 식당에 손 권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권사님도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딴 교회 성도님이신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쪽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떡을 제공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복이 지났는데 어르신들,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아주 약소하지만은 건강하게 사시도록 위해서 저희들이 삼계탕을 이제 드리도록 했습니다. 한국 나이로, 한국 연세로 70살, 70살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그 자리에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나이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각 하나씩 드립니다. 각각 하나씩 드립니다. 받으신 분은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다 받으세요. 여기 안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 그 상반기 모범구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5개 교구 가운데에서 각 교구에 2구역씩 이렇게 모범구역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 모니터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들 상반기 동안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전도 활동이나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하셔서 모범구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크게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의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교구장에게 가시면 선물을 준비해 뒀습니다. 봉투를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교구장님에게 가서 봉투를 받아서 구역에서 잘 상의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환 목사님이신데 김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 수업을 하시고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일본에서 신학을 마치시고 일본 그 신학교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남아공의 이 포체프스트롬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동경신학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습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성실하게 크게 잘 하시다가 이제 거기에서 은퇴를 하시고 다시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나가 계십니다. 케이프타운 쪽에 스텔렌보시라는 데가 있는데 그 스텔렌보시에서 선교사역을 지금 잘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하고 한 고향에 계신 분입니다. 앞 뒷집에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들이 뒷집에 있었고 목사님이 댁은 앞집에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이 대학생이셨는데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랫동네까지 내려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현재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우리 목사님의 덕분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기 이전에 한 4분 정도만 남아공에서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선교 사역에 관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할렐루야. 제가 3년 전에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이곳이 아니고 이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가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3년 후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소망교회가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또 많은 성도님들, 또 목사님의 아주 건실하시고 또 신실한 목회 사역을 볼 때에 참 마음이 기쁩니다. 목사님은 항상 또 제가 왔다고 보고를 하면은 이 귀중한 주일 강단을 또 종에게 맡겨주시는데 제게는 큰 영광이고 또 보람입니다. 또 세우실 때마다 이렇게 참 귀한 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때 신학 대학생 시절인데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그때는 전기도 없는 때죠. 저희 집에 사랑방에다가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래서 융판에다가 그 성경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귀한 주님의 종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나종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종된 것처럼 그런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아주 또 학문 면에서도 충분히 또 연구를 하셨고 그래서 아주 말씀이 아주 성경적이고 정확합니다. 또 인품도 있고 또 깨끗한 목회를 하는 말씀도 설교를 들어보면 지저분하지가 않고 아주 이렇게 잘 정선된 그런 말씀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몇 년 전에 우리 일본에 초청을 해서 특별 집회를 부탁을 했는데 좀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목회 지도하에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게 됨을 감사하면서 더욱더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젊은 또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을 목회 서신이라 그럽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하고 그가 양육한 젊은 교육자에게 어떻게 사역하며 어떻게 생활하며 주님의 교회를 돌봐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지침을 편지로 써 주었는데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평판도 좋고 또 신실한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는지 어쩌는 모르지만 참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여겼던 디모데인데 이런 참 신실하고 믿을 만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거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성이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미 충분히 성숙했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역자인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체 바울 선교라고 하는데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전체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함께 세계에서 각 나라에서 모였던 한 450명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경건의 연단을 받자. 또 수도사적인 그런 선교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우리 바울 선교회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번에도 빠짐없이 등장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제 삶의 또한 계속적인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 나가야 된다.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으니까 수도사적인 선교사가 되자. 사실은 제가 젊을 때 수도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내가 수도사가 될 수 없는 자인 줄 알았어요. 1년 훈련받고 군대 생활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치마를 입은 자매들이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쁘게 보이는 거는 좋지만은 그때 내가 나는 수도사가 될 그런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수도사에 대한 그 마음이 영원한 변치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수도사나 수도원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유물이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외에도 동방정통교회, 정교회도 또 성공회도 가지고 있고, 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생기기 전에 고대 가톨릭 교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라고 고백을 하는데, 거룩한 공교회가 영어로 말하면 홀리 카톨릭 처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보편교회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점유할 전유물로 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행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도 이렇게 이런 거룩한 공교회의 지체가 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공교회가 이미 그때부터 수도원들과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더 경건하게 살고 싶었어요. 더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런 운동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든지 복음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성경은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과우 없는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복음주의 입장에 있어서 어떻게 초대 때에 고대에 있었던 이 좋은 전통을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또 숙제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전체 수련회의 주제이었기도 한 이런 제목을 두고 이번에 목사님으로부터 강단에 서도록 초청을 받았을 때에 이걸 같이 나눠야 되겠다. 경건의 훈련에 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수도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는 경건을 위한 연단이거든. 또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을 위한 훈련이거든. 이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도 설명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적인 차원에서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정당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것, 성령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삼위일체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경외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루터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는 이러한 은사주의적인 교회는 성령과의 교제만을 강조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또 개혁주의 교회라 그럽니다만은, 개혁주의 교회 장로교회는 어느 한쪽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삼위일체적인 경건의 입장을 견제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강조합니다. 또 이 경건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차원에서도 설명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을, 성경적인 소망을 가질 때 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경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인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숙한 디모데에게 경건이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했을까요? 사실은 이 경건의 훈련과 사역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 선교에서도 선교와 이 선교사들의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을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바울 선교의 설립자이며 지도자이신 이동현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멘토로 여기고 있습니다만 항상 강조합니다. 수도사처럼 살고 행하는 선교사가 되어라 강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경건을 위해 훈련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 속에 경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영성이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은 저 잡초만 우거진 심었던 씨앗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밭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저희 부친이 나중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자세히 보니까 부지런하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논 들어보고 심은 뭐가 잘 자라는가를 살펴보고
또 밭에 가서 뿌린 씨앗이 잘 자라는 걸 살펴보고 잡초를 뿌려주고 거름을 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을의 풍성한 수확이 가득하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영성과 그 경건의 씨앗을 그냥 두어서는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초가 무성하게 나고 오히려 죄악에 했던 요소들이 몰려오고 또 가시들이 와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것들을 제거해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작업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의 내용을 바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육이라고 하는 타락한 성품이 아직도 우리 속에 내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진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품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을 또 우리가 영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로워진 영이면서 새로워진 삶의 원리, 새로워진 영적인 성품을 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옛날부터 타락된 성품이며 우리 육신 속에 숨어있는 타락된 그런 요소들을 육이라고 한다면 영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영육의 갈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점하라고 표명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27장 후반부에 보면은 영육의 갈등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가 주님을 믿고 중생한 이후에 그가 말한 것입니다. 그거 무슨 특별히 다른 무슨 오늘날 말하는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무슨 특별히 그런 사회적인 죄를 범해서 그래서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속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각 속에서 자기의 죄성의 부패성의 기쁨을 보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깊이 하면 할수록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성령의 조명 아래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허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제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죠.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의 소명을 받고 그 후로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청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찬송을 막 할 때 찬송하는 가운데 제 속에 분명히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하기를 소리 없는 소리예요. 내가 네 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제가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30대, 40대, 50대, 지금 60대 후반부에 접어들었잖아요. 갈수록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메일로 무슨 그 독일의 본헤퍼가 옥중에서 쓴 그 시에 가사를 붙인 그 노래를 들어보라고 이렇게 그걸 보냈어요. 그 문자로. 그래 그 유튜브에 나오는데 그걸 눌러서 보는데 참 좋은 가사고 노래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듣고 나서 끌 때 맨 밑에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뭐가 재밌다 싶어 눌러보니까 거기에 뭐 엄난한 글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이면서 그러면 60이 넘은 제가 그걸 자꾸 읽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 그럼 읽게 되더라고요. 많이 읽었어요. 그에 대해 얼마나 가책을 받았는지 정말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처음 봤습니다만은 읽어보니까 재미있어서 자꾸 읽게 되더라니까요. 이것은 제 혼자만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죠? 참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아직도 육이라고 하는 타락된 성품이 아직도 내재해 있어요. 그 타락된 육이라고 하는 성품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주님이 주신 영 또는 새로운 삶의 원리인 영이 자꾸 북돋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악의 질서로서의 세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라고 말할 때 자연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세계가 있고 또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악의 질서로서의 세상을 말합니다. 이 악의 질서의 세상이 얼마나 타락되고 부패한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켜보면 또 스마트폰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 우리 어른들도 금방 이 세상에 부패한 것에 금방 노출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입니다. 제가 이번 4월 달에 한국 어느 한인교회에서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러 가면서 그곳에 어떤 공동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 세례파의 그런 기독교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 가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많이 참 교훈을 받았습니다. 자매들은 머리에 스카프를 둘러쓰고 긴 치마를 입고 이렇게 지내고 화장도 장식도 없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머리를 그저 반머리처럼 스포츠형 머리로 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면서 작업복을 입고 지내는데 그래 수수한 모습으로 지내는데 근데 한 가지 놀란 것은 각 집마다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또 사람 개인마다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무실의 일부분이 외부와 연락을 위해서 그런 공용의 목적을 위해서는 텔레비전이 있고 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습니다만은 개인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더 심한 것은 차도 안 타는 곳이 있대요. 근데 지금 제가 방문한 그곳은 차는 사용하더라고요. 자동차는 사용하는데 집마다 텔레비전과 또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물결이 텔레비전과 스마트폰에서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너무나 많은 또 청소년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것을 쓰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시간을 가지고 많이 성경 보고 가족들이 함께 지내면서 공작을 하고 자연을 관찰하고 함께 일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공동체를 한번 찍어보세요. 좋은 공동체가 많이 소개될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직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내면적인 영육 간의 이 싸움뿐만 아니라 우리 외부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세력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호시탐탐 성도들과 교회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속주의자로 넘어가고 세상 사람들도 언짢게 생각하는 그런 무슨 세속운동도 생기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저 시골에 가보면은 대부분 어려운 가운데서 매일 새벽마다 눈물 뿌리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공격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 제3자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의 교회에 우리들이 주님의 교회에 그런 교회다니까 말할 때 우리 마음으로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실천하고 있고 잘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경건 훈련을 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경건한 삶 자체가 훈련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성일날,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릴 때에 이때 우리의 경건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죠. 또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말씀을 준비해서 자녀들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할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의 경건한 생활이 경건 훈련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 두 가지 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경건 생활이 향상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봉사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아무런 그것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봉사해도 돼 이렇게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봉사들을 통해서 남이 보든 안 보든 묵묵하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들의 경건성이 쑥쑥 자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경건의 훈련은 뭐냐면은 고난을 잘 적응하는 겁니다. 고난에 잘 적응합니다. 몸에 생각지 않게 건강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가족 관계나 어떤 유전과의 관계 속에서, 우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고난들이죠. 환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 나갈 때에, 그때에 부지불식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장 4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름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난 속에 환난을 잘 감당해 나가면 우리가 연단되면서 소망에 접근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옛날에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니까 지금 이와 같이 참 좋은 예배당에서 또 신실한 목회자의 목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기도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하기를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여지고 영성이 성장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말씀을 몇 번 짓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건강이 좀 좋지를 못했어요. 좀 폐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휴양을 하기 위해서 저 어느 시골에 아는 전도사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휴양 생활을 했는데, 그곳에 그 전도사님이 또 그 교회에 나이 많은 어떤 그 할머니 집사님 댁에 저를 하숙을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거의 집에서 자지를 안 해요. 교회에서 그때는 이런 의자가 있지 아니하고 그저 마루 바닥인데 거기 가서 지내면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또 그때는 전기가 없을 때니까 주일마다 새벽마다 불을 밝히고 이런 늘 경건의 생활에 힘쓰며 경건 훈련을 잘 받는 집사님인데, 그분에게 어떤 은사가 주면 미래를 예지하는 그런 은사가 주어졌어요. 제가 군대 갔다가 그분에게 이제 인사하려고 찾아갔는데 뚝 찾아갔더니 그 교회의 전도사님과 성도들이 정말 왔네, 정말 왔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했더니 4일 전부터 그 제가 머물렀던 그 할머니 집사님 댁에서 머물렀는 그 할머니가 4일 전부터 제가 올 줄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김 선생이 군대 제대하고 여기에 찾아온다고 말을 했대요. 그 제가 실제로 나타나니까 딱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세계에 이러한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잘하면서 영성의 고향도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어지면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도 각종 놀라운 은사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또 그분에게 그 본인 자신은 몰라요. 어느 저 동네에 젊은 산부가 난산 중이에요. 그럼 안 믿는 촌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빨리 그 교회에 집사님 불러오라고 그러면 집사님이 불러가가지고 허둥지둥 가가지고 그 젊은 임산부의 배를 쓱 만져주면 순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동네 아기가 경계를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또 불러오라는, 그 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으니까 생각나는 그 교회의 집사님이. 근데 그 집사님이 가가지고 떠듬떠듬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면 그 아이의 경기가 멈춰지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세계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와서 보니까 아름다운 예배당, 또 성도님들 이렇게 거듭하게 많은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만, 바라기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또 소망교회 전체가 이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나가서 또 잘 뻗어나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쳐서 이 지역을 살리고 조국을 살리고 세계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죠? 다 이러시죠. 다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행이나 여행한 곳
떠나기 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참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며 또 우리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 생명과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참나 귀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에 정말 실수불가결의 주님이여 가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되시고 경건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또 교회가 주는 여러 훈련 프로그램으로 잘 훈련을 받아서 경건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한 경건이 넘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떠나기 전에 주의 축복을 각자 각자의 처소로 나아가십시다.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새롭게 결단하고 각자의 사명지로 삶에토록 흩어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